사사기 5장 첫 번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중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요, 또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즉시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요, 싸움이 있었던 그날 노래한 게 아닙니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날로 지정될 수 있는 그 축제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노래를 했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감동합니다. 그때 깜짝깜짝 놀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 목사님을 통해서나 성도들을 통해서나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은혜를 받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방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회복을 만나는 그때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그저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미의 보답을 드리는데 게으름을 피우는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지 말아야 되고 은혜의 감동이 생생할 그때에 바로 그리고 빠르게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의 몫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드보라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기도할 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뜻이에요? 그럼요. 그 할렐루야 시키니까 할렐루야 잘하시더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안 아프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고난 중에 있어서 우리가 아파요. 기도받는 순간이라도 마찬가지죠. 그치 성민아? 그죠? 마찬가지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고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순간을 내가 만났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노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것으로 첫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구체적인 일들을 찬미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적을 벌하셨다 이거예요. 적을 벌하셨다. 그런데 왜 적이 되었을까 이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괴롭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군대를 이끌고 그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강포를 행하고 그 다음에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모욕감을 주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자, 적을 벌하신 이 부분을 보복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즐거이 이 싸움에 헌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근원부터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긴 것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자, 왜 이겼냐는 거예요. 왜 이겼냐?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앞단계 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앞에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앞에 가시는 순간이 생기게 됐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죠. 어떻게 살았을까?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긴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 이거 둘을 같이 사랑하면 안 돼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랑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세대기야. 응? 새 것은 뭐 나는 뭐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 있어서 원래 사랑하고 원래 이 아내를 아끼고 보살폈던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언어와 행실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자라고 얘기하는 게 올해의 표어입니다. 뭐라고요? 올해 표어가 아름다운 언어와 행실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자가 우리 표어입니다. 네, 권사님? 네, 그렇다고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느끼는 그 모욕감이라는 것, 그 배신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뭘 확인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우리의 이불 속에서 갑자기 발이 쓱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구나 라고 끌어안으면 돼요? 안 돼요?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잠잘 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조건 끌어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 남편이 와서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를 반복합니다. 이게 미신을 섬기고 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혹시 내가 대단한 감동을 느끼면서 내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내 감동으로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품고 살겠다라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된다는 것은 내 안에 가장 중심되는 내 중심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성령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중심 자리에 앉았는데 그럼 왜 그 중심 자리를 내놓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중심 자리를 내놓아야 되냐면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중심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행동할 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모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나 감동적으로 살고 말씀에 막 이렇게 이끄심을 받아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세상 거 잊어버리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동은요 언제나 맥시멈이 아닙니다. 감동은 툭 하고 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툭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이 끊임없이 요구되었으면
하는 게 사람의 바람인데 그것마저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여러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맥시멈일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떨어지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가 나의 지와 정과 의, 다시 말해서 내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와 그 다음에 내 이성과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리려고 우리는 신앙을 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감정이 떨어지면 감정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은혜도 충만하지도 않고 도대체 나는 내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까지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뜨겁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맞지만 너무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일이 내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문제는 왜 이불 속에서 아무 다리나 만지고 내 남편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냉정하게 차갑게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하고 따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하나님 같아도 하나님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 예를 들어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랑 내가 결혼했습니다. 둘 다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하나는 내 마누라고 하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키도 비슷하고 체중도 비슷하고 표정도 비슷하고 생긴 걸로는 둘이 남들이 보면 구분을 못 하는데 엄마 아빠만 구분을 잘한다. 요 정도로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는 그냥 헷갈렸으니까 둘 중에 아무나 하고 자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는 내 마누라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아닌 게 확실한데 완전 비슷해요 라고 얘기하면 일종의 모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완전 비슷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나쁜 의도라는 거예요. 나쁜 의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두 사람은 점점 갈라집니다. 한쪽은 분명히 내 사람이고 한쪽은 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고요. 사탄이 행동하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제가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흉내내는 원숭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사탄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치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방언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이 친절하고 친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사탄에게 이끌린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입니다. 아니, 오늘도 제가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신천지 바돌로메 지파에서 엘림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귀하해가지고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 만나면 죽여버릴 생각이에요, 지금. 얼마나 열이 받든지. 목사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얼마나 목사들이 무시당하면 그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걸리면 옛날 성질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딱 기억하세요. 신천지 바돌로메 지파. 아주 그냥. 근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기는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막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이 풍부하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걸 잘 알겠어요? 제 여동생이 신천지 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뭐 아프리카 뭐 오지 가나인가? 거기로 선교 여행 떠난다고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신천지가 가는데 우리 분별 없는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너 가서 고생할 텐데 선교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가서 잘 지냈다 와라 하면서 친절하게 밥을 사주시고 같이 잘 다녀라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해서 잘 보냈답니다.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거기에 성경을 1년에 육독하는 권사님도 거기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 형제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서 죽일까요? 그럼요.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세상에 신천지 일을 전파하러 가는데 선교 여행이라니요. 모가지를 쳐야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게. 여러분, 분별이 없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분별이 없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거의 성령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거의 성령처럼 보이는 것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죠. 거의 성령처럼 보인다고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그대로. 그게 제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꼭 구분할 때 한 가지가 먼저예요. 한 가지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내 선 위치를 바로 봐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벡터의 3요소를 아십니까? 벡터. 벡터의 3요소 모르죠? 물리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물리인데. 첫 번째는 작용점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작용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방향. 세 번째는 크기입니다. 얼마만큼 세냐. 그래서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가도 중요하고 어느 방향으로도 작용하는가도 중요하고 어느 세기로 작용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방향과 얼마만큼으로 어디에 다가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어디 쪽으로 다가가느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쓴다. 하나님을 향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작용점입니다. 내가 선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 의로운 줄 알면 죄인이 나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된 줄도 알고 내가 죄된 줄도 알고 내가 완악한 줄도 알고 내가 고집스러운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알고 내가 분별이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착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들을 얼마나 때려잡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열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을 얼마나 비교하고 몰아세우는 줄 아냐, 그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완전한 줄 아는 사람들은 내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면 내가 뭔가 못하는 게 있어야 그걸 돕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작용점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크기하고 방향 중 뭐가 더 중요해요? 방향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방향으로 대충 맞춰가지고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아무리 비슷해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비슷해도 멀어진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비슷해요. 거의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멀어진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수많은 결과들이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것, 그리고 그냥 인간들을 위한 아름다운 결과의 행실에 그 열매들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결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따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냐가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작용점이에요. 내가 선 위치가 어딘가. 둘째는 뭐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은 반드시 누구를 향한 방향이어야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크기입니다. 힘의 크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을 내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열심을 내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없는 상태에서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단히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대단히 열심히 찬송을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열을 내서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요? 열심히 하니까. 설거지를 많이 하고, 청소할 때 막 바닥을 닦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잘못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만 하면. 근데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작용점과 방향이 잘못돼서 이 화살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더 위험하다고, 더 빨리 멀어져.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맨 첫 번째로 점검한 건 뭐 해야 돼요? 네, 번호 순서마다 중요도가 달라요. 첫 번째는 이만큼 중요하고, 둘째는 이만큼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만큼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작용점, 내가 선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 그 다음에 둘째, 방향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 이 두 번째 방향.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크기, 열심. 여러분, 작용점과 방향이 정해졌으면, 정확하게 그게 옳다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열심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했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얘기했어.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가, 이 태도가 점검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 그리고 내 기준에서 내가 그냥 옳은 대로, 내 자신이 옳은 대로 그냥 행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한 것,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거요, 그 두 가지에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자,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자기를 위하는 건 그런 것이란 얘기죠. 안녕하세요. 요 돈을 안 내고 무료 프로그램을 썼더니 최도율이 같이 예배를 방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냐고 안부를 묻는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뭐 어디까지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나를 위한 것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두 다 누구를 섬겼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뛰놀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판단은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사기. 사사기의 대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벌을 받고 이방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찬송하는 것 자체가요. 찬송하는 것 자체가 갖는 우리에게 점검해야 되는 거. 왜 찬송을 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으니까. 그 왜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앞서가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왜 이기게 하셨을까? 앞쪽을 점점 보는 거예요. 왜 이기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까? 왜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고통스러웠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니까. 왜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잊고 잘못 살았으니까요.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잘못을 돌이키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앞에 반짝이라도 잠깐만이었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행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건 결과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고,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을 수 있었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셨고, 나타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 그 승리한 결과는 지금까지 괴롭히던 모든 적들을 섬멸해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다라고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근데 껍데기 결과만 갖고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많은 스토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럼 열심히 찬양합시다. 그래놓고 찬양 갖다 놓고 우리가 열심히 막 찬양한다고 그게 찬양이냐는 거예요. 그 가사와 내용이 내 고백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내 고백이 되려면 그 가사와 내용에 적합하도록 내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잘못됨을 고쳐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해서 그 일을 받아내는 것. 그래서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회복이라는 결과 보기에서는 그 앞쪽이 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이 늘 했던 것처럼 우리는 회복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절대로 안 갈 것 같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바로 이겨서 승리하고 찬양할 때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로 다시는 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결과들을 살펴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족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다를까요? 다르고 싶죠? 그럼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 또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 늘 맞았으면 왜 우리가 죄인이겠습니까? 안 맞으니까 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맞아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집스럽게 내 판단이 맞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서 내가 그걸 밀고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나가겠습니까?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했던 그 모든 일은, 그 결과들은 돌이켜서 후회해도 안타깝지만 얼마만큼의 징계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징계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징계가 임하는 그 시간이 내가 금방 회개한다고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훈련시켜 나가실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은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될 만한 어려운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옳다고 주장했던 그것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바르다고 지지해줬던 그것들 때문에 결국 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혜진이 불러놓고 내가 한번 퍼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적이 없는데 넌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기도할 때 맨날 태도가 저러니까 그냥 놓고 넘어가자 라고 했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김혜진 집사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김혜진 집사가 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쭉 데리고 있어 보면서요, 하나님께 궁금한 건 도대체 언제 변하냐고.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궁금해. 난 예수님 재림만큼이나 궁금해.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던 것들이 그들의 신이었고, 그들 자신이 강성할 때는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철학이 높았을 때는 그들의 지식이었고, 또 그들의 문학적인 소양이 높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들의 문학이었고 교양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찬양하는 것들은 죽은 그들의 신과 함께 망할 그때에 나를 그 망할 우상과 함께 꽁꽁 묶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묶어놓으면 언젠가 위험해서 그걸 풀고 싶어요. 근데 도대체 이 얽힌 실타래가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헤어지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죽고 망하겠죠. 왜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정신을 안 차립니까? 끊어내라고 끊임없이 요구할 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런즉 아니고 그 런즉입니다. 그가 빠졌네요. 써넣으세요. 그 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저 사랑이신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한편 모양만 보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의 없이 행동합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애들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를 주먹으로 그렇게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이쁘죠. 뭐 걔가 때리는 게 뭐가 아프겠습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플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른이 때리는 것만큼 아프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 된 입장으로,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된 입장으로 그거 끊임없이 계속 봐주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지적해서 혼내겠습니까? 혼내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쌓이면 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조금 잘못하면 혼내버리고. 그럼 폭력이죠, 폭력.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혼내야 돼요. 그리고 또 똑같은 잘못을 혼내고 나서 또 똑같은 잘못을 하면 더 많이 심하게 혼나고, 그걸 용납하지 않을 때까지 심하게 혼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전혀 안 듣고 지 맘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결국 그래, 너는 네 좋은 대로 살아, 나랑은 관계가 없어. 물론 사이가 좋아지면 좋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와서 자꾸 그러지 마 라고 거리를 두게 돼. 맞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뜻은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고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때려 죽이겠습니까? 자식을? 못하니까 냅두는 거라고. 못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서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 찬송이 내 마음속에 실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만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듣는 이들도 그것을 함께 느끼고 마음을 전달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겉으로 점점 새어나오게 돼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할 수 없다면 그저 흥얼거리는 찬양만 하고 있어도 그 내가 느끼는 감동과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얼마든지 서로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경배와 함께 전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신앙으로 마음을 모으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죽을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할 때 꼭 이런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고 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마음대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그저 행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들,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그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태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에 가는 길에 분명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가는 길은 언제나 대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지 않습니다. 때로 돌부리도 있을 수도 있고 굽은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야 될 언덕이 존재할 수도 있고 들짐승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이 붙이도록 가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외형적으로 그들이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넘기 힘들 만한 상황으로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죠. 제가 시한부를 선고받고 나서 아직 시한부 6개월이라 그러는데 지금 10배도 넘게 살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10년. 한 20 몇 배 살았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죽음을 점검할 때 처음에는 공포로 다가오는 게 맞습니다. 당장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게 없고 너무너무 허무하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게 뭘 위해서 내가 노력했나 싶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열이 계속 차오르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죽지는 않는데 그런 게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은 눈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이 이 고통스럽고 힘이 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문제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목회를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아파 있는 상태에서도 교인들 중에 누군가 감기 걸려 있으면 감기는 그냥 낫는 거잖아요. 시간 걸리면. 그죠? 감기는 오래 가면 14일 간답니다. 그리고 빨리 나으면 2주일이래요. 뭔 말인지 아시죠? 감기는 약도 없답니다. 그냥 그렇대요. 자, 오래 가면 얼마 간다고요? 14일이나 가고 빨리 나으면 2주일이면 낫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여러분, 그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낫는 거라니까요. 나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나을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막 두통이 엄청 심하고 막 이렇게 편두통이 있는 상태에서도 아프고 코 찔찔 흘리고 막 열이 나고 그런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하다 보면 제발 목사님 기도 좀 어지간히 했으면 하고 바라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늘 그러더라고. 기도 좀 어지간히 하지. 또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러면서 자꾸 목사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아니 저렇게 하는데 안 아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기도하면 그게 나아요. 낫는데 금방 낫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 2시간쯤 기도를 하고 한 3시간쯤 기도하거나 한 4시간쯤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아요. 그리고 한 50분 정도 지나면 또 아파요. 그럼 또 기도해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치료해서 기도를 안 해도 될 만큼 나아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원하면 그걸 원하니?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전혀 괜찮지 않은 그런 상황 속으로 내몰리기를 원하냐? 어느 쪽이었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 알기 전까지는
분명히 1번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1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은 절대로 살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죽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고통당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는 그런 삶. 인생에서 언제가 시한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언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품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버렸던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나는 내 의지로 판단도 안 하고, 내 의지로 생각도 안 하고, 내 의지로 즐거움을 찾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저와 같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신기한 거, 우리 온 교회 교인들이 이정진 권사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정진 권사님이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으면 가서 얼른 바꾸세요. 잘 기억했다가 라고 했을 때 이정진 권사님한테 아무도 안 올라. 제가 봤어요. 허영희 집사님하고 전봉순 권사님하고 둘이 바꿔 갔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요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출발하는 위치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버틸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찬송하는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격이기도 하며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붙들리는 사람만 능력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와 역사를 생각할 때,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님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이 생각하지 않고 또 주님 없이 주님을 빼버리고 우리의 행복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도록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의 영광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기쁨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행복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